예, 질문 볼게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 기회를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비극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먼저는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업적을 많이 남겨야 장성한 자가 되고 상급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복음 안에서 성숙과 상급은요, 시간의 물리적 길이가 아니라 반응의 순도의 성패가 갈려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침 일찍 온 자, 그리고 끝나기 직전 1시간 전에 온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준 상급은 한 데나리온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인간의 노동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긴 시간적, 이 기한적 시간, 이 길고 짧은 이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요, 안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섬김, 봉사, 이 많은 것들을 오래 했다고 이 사람이 상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에녹도 보십시오.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다른 조상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너무 일찍 죽은 거죠. 에녹은 365세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물리적 시간이 짧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도, 그 순도가 온전했다면 주 안에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성함,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장성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함은요, 그것의 완성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성장을 완벽히 끝마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장은 일종의 태아기와 같아요. 태아기.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자란 아이가 출산이라는 말은 죽음을 통과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진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지상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에요. 사고나 자연재해나 이런 많은 급작스런 일들로 지상의 삶이 갑자기 멈추더라도, 이건 임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멈추더라도 성도의 성장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하늘에서 온전한 장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완성된 영혼을 방치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방법은요, 그 성장을 하늘에서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 영화에 이르게 하는 거. 우리가 실제 임종이 이 땅에서의 성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실제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임종이.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몸의 구속,
예, 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재적 부활의 삶을 볼 때, 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예, 이들은 거의 이제 전도자들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끝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미리, 예, 그 죽음을 앞당겨서, 예,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자들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상이 크다, 상을 보고 달리는 자들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실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임종. 이 임종이 성장, 성숙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임종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다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죽음을, 실제 죽음을 통과하면서 예, 완성되는 것이에요. 몸의 완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현재적 부활의 삶이 있지만 실제 임종을 통과하면서 몸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몸의 구속. 예, 이 차원을 바르게 이제는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 흔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나 신앙을 지키다 죽는 것을 예, 순교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만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적으로 볼 때, 복음적 관점에서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 지금 이 세상은 깨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깨어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예, 그 세상의 깨어짐, 예, 재해나 사고나 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깨어짐, 예, 이 안에서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순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을 영적 순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난제가 생기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막 엄청난 많은 풍파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고 오해하고 또 때로는 떠나버리고 이러잖아요.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순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예, 이 믿음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이든 사고든 천수를 누렸든 예, 주 안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의 삶의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예, 모든 삶의 예, 궤적들, 예, 이것들은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했던 모든 이 삶의 예, 이 궤적들은 단 하나도 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 하늘의 상급으로 고스란히 보존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문제가 터져서 죽든 아니면은 생명을 누리다가 죽든 예, 상관없이 주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예, 모든 이 시간들은 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안에서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예, 죽음을 맞이한 이 성도들의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 이제는 고스란히 보존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예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의 의미는 말씀을 믿는 자예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 예, 이 죽음을 또 우리 인간편에서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다릅니다. 예,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가심을
당할지라도, 다시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가심을 당할지라도 공의에서 이 의인의 화액전에, 화액은 재앙이란 뜻이거든요. 화액전에 취함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이 참사로 인해, 이 어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장차 올 더 큰 영적, 육적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당신의 품으로 먼저 거두어 가신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면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이자 평안으로의 진입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있고, 이 인본주의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해석을 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 안이 평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시선,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경험, 그러니까 다 내 것에 묶여가지고, 모든 일들이요, 어그러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이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복음은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 렌즈입니다. 렌즈.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상의 삶은 너무나 짧디 짧은, 초고속으로 흘러가는 잠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묶여,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이것처럼 이 시선이 좁은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너무 좁다라는 것이죠, 시선이. 이 시야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아주 잠깐의 삶이에요. 이 영원한 삶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상의 삶은 아주 잠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형사고나 재해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리고 너 성장은 여기서 끝이야. 너는 상급도 없어. 막 이렇게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들이 비록 인간의 부주의나 자연의 탄식 속에서 육신을 잃었을지라도, 이 겉껍데기가 벗겨졌을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분량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땅의 수고를 마감하고 가장 완벽한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장성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내가 장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몸의 구속,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통과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실제 죽음은요, 임종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실제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는 사건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완전한 해체와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성의 흔적과 아담의 한계, 무엇이에요? 질병, 쇠약함, 고통,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과하는 이 죽음, 임종, 이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실제 임종은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몸,
깨어진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 죽음은 임종은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고통,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완전하고도 영원히 단절되는 십자가의 실제적 완성입니다. 옛사람의 완벽한 장례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에요?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임종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 생명,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의 죽음을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형태를 잃고 썩어 죽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피어나듯이 이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실제 임종은 어때요? 하나님이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완성된 형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임종은 무엇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죠. 영광스러운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명과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는 양도하는 것, 이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임종의 순간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종 앞에서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재산, 나의 자랑, 나의 스펙, 인맥관계, 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제 성도들의 그 임종은요, 자기 부인의 최종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놀이를 하는 것이에요. 다 놀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길. 그런데 자기 부인의 최종장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임종입니다. 성도들의 임종.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임종. 이 임종이 최종장이에요. 자기 부인의. 그래서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하는 가장 순도 높은 십자가적 순종의 순간이 바로 성도들의 임종이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의. 그래서 신자들에게 임종은 무서운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여서 다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여서 그분의 부활 연합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요, 이 십자가를 건너뛰고 목숨의 죽음, 임종을 건너뛰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로. 그래서 십자가 통과, 십자가 통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종 앞에서 이 사건을 만나는 신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결국 주님의 전도자들로 살지 못하다가 임종 앞에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 이 자들이 다 주님의 전도자들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쓰시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죽음이 실체가 안 된 것이에요. 죽음.
예,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요, 예, 자기 부인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이 땅의 삶에,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살죠.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예,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물이라, 예,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훈련도 하고, 뭐, 기도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결국은 이 생명 전파에는 투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예, 무엇이에요? 죽음이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예, 괜찮아요. 예, 이 사람들도 다 임종을 맞이합니다. 예, 임종 앞에서 다 이제는 후회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걸, 좀 더 섬길 걸,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복음 전할 걸, 예, 그때 가서 다 후회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실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학력으로도 해결 못해요. 내 스펙으로도 해결 못해요. 내 어떠한 인맥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이 목숨의 숨, 생명 하나 갖고 딱 서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주님 안에서, 예, 우리가 이제는 죽으심과 연합되어 부활하심에 연합된다. 예, 이 말씀이 세례에서도 나오죠. 침례. 예, 이 죽음이 기준입니다. 죽음. 그래서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실제 죽음, 이 임종은요, 예, 파멸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는, 예,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연합 안으로, 예, 빨려 들어가는 것이요. 빨려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임종이. 예,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 없듯이, 그러니까 부활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예,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임종을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통과가 절망이 아니라, 예, 파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내 육체와 영혼의 마침내, 예, 완전히 성취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 여기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예, 우리의 육체적 임종은 인생의 맨 마지막에 단 한 번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요, 예, 제자들에게요. 예, 제자들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임종을 맞이하라라고 도전하셨어요. 예, 매 순간 내 자아의 옛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 자기 부인의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 사도 바울은 뭐래요? 예,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바울에게 자기 부인은 먼 미래에 있을 생물학적 이 목숨의 숨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고집, 야망, 욕망, 그리고 정욕,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영적 임종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 우리에게 날마다의 임종이 필요할까요? 예.
예, 날마다 임종. 예, 이 죽음은 옛사람, 예, 땅에 놓고 갈 이 옛사람의 예, 장례식이라는 것이에요. 임종. 예,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내 자아와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왕노릇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주인이 되려는 매 순간마다 내 뜻은 여기에서 이제 임종을 예,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예, 옛 자아는 예, 이제는 옛 사람은 처리됐다는 것이에요. 예, 죽었다는 것이에요. 임종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음이 무엇이에요? 예, 옛사람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임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죠. 예, 내 안에 혈기도 죽고, 내 안에 미움도 죽고, 내 안에 용서 못함도 죽고, 내 안에 이 고집과 아집과 또 시기 질투와 경쟁과 비교와 이 세상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예,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묻혔습니다. 예, 이 옛사람이 묻힌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무당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죽은 자들을 불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죽은 자들을. 예, 이것은 그 내용과 우리가 이제는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미움을 불러 올려. 예, 용서 못함을 불러 올려. 그리고 내가 화냄, 분냄, 비판, 판단, 정죄, 그리고 계속 비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예, 그리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리고 어때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 많은 것들, 이 상처와 쓴뿌리들, 이게 지금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무덤에 있거든요. 죽어서 장사됐어요, 얘는. 예수님과 만난 순간 내가.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인데, 예, 이 죽어서 장사된 자를 자꾸만 내가 불러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어둡습니까? 안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내가 계속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자꾸 불러 올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 내가.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예, 판단하고, 예, 미워하고, 예, 증오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 예, 모든 것들. 예, 뭐 옛사람이잖아요, 다. 상처와 쓴뿌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던 옛사람. 예, 얘는 지금 장사됐거든요. 예, 이미 임종을 맞이했어요, 얘는. 그런데 내가 얘를 자꾸 불러 올려. 예. 내가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계속 죽은 자를 불러 올려, 내가. 예. 근데 그 죽은 자가 불려 올라올 때 어때요? 내가 그 죽은 자와 대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와 연합하면 안 돼요. 지금. 예. 죽은 자와 자꾸 연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 이제 놔야죠. 예. 불러 올려서도 안 되죠. 예.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살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주인이 되려 할 때마다 매 순간 어떻습니까? 예, 옛사람, 옛사람은 이미 임종되었지. 아, 이미 장사되었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걔를 자꾸 불러 올리면 내가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예,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죽음입니다. 죽음. 옛사람이 장사된 것이에요. 장사. 예, 무덤에 장사된 거. 예, 그런데 어때요? 예, 자기 부인의 최종 완성은 우리의 실제 일어날 임종이라는 것이에요. 임종.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과 연합된 자들, 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예,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어때요? 예, 열매 맺는 삶이죠. 예,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리고 이 날마다의 임종, 예, 날마다의
임종,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날마다 내가 죽음에 나를 넘겨주는,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날 찾아오는 진짜 육신의 임종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생 동안 매일 죽고 매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장성한 자의 삶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상에서 실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내주 성령을 모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어야겠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영적 기도하면은 다 됐다. 세례 받으면 다 됐다. 형식적인 세례. 교회 댕기면 다 됐다. 이거 인간 편에서 보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때요? 거듭남, 예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주 성령을 모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성한 자는 무엇이냐면 지상에서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의 성숙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영적 임종, 자기 부인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종 통과는 무엇입니까? 지상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통과로서 장성함의 최종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복음, 영혼 몸의 구속, 소테리아는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지상에서 믿었다면 지상에서 성숙의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고, 이 지상에서의 성숙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주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시작되고, 이 시작된 이 생명은 날마다 영적 임종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임종, 옛사람이 장사된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이 삶을 살아간 자들은 실제 임종 앞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하는 이 앞에서 장성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 혼, 몸의 구속은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몸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지상에서 내주 성령을 모신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옛사람이 장사된 이 임종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통과하면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다가 마침내 육신의 실제 임종을 통과함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온전한 장성함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자로서 오늘이라는 지상의 항복판에서, 오늘이라는 지상의 한복판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무엇이 죽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임종됐잖아요. 장사됐잖아요. 그 장사된 자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불러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장성한 자의 특권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제는 실제 장성함의 최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몸의 구원, 구속, 영화롭게 되는 거,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완성,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돌아가는 거. 영원한 집으로. 이것이 장성한 자들, 그리스도로 사는 장성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장성한 자들의 특권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죽어 살아야 돼? 왜?
저 인간은 하나도 안 바뀌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